고난은 축복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감으로 욥을 사단에게 맡기셨고, 그가 겪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욥은 자기가 죄가 없고 남의 죄나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예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자신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시련을 받는 그 욥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시련을 주시고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철부지여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마치 철부지 아들이 재벌인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과 특권을 알지 못하고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만족하고 그냥 과자나 장난감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녀에게 단돈 10,000원도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고 몇십억, 몇백억의 예금 통장을 주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산을 관리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기다리고 또 거기 합당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큰 재산을 관리하고 또 많은 사람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삶의 수준에 이르도록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하인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귀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도 하인과 같이 살면서 하인의 마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수준에 이르도록 수준을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옛 하인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문과 또 기업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 혹독한 훈련 과정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고난을 욥에게 주셨냐?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고, 더 진보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요,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시험의 문제는 어려워지고, 그 신앙이 주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면 어른으로서 부모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인격으로 바뀌는 것처럼 욥의 시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생들에게 내는 문제를 낸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려놓으시려고 인간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재산을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 평생 초록에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가 있었고,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부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떤 대책도 세워볼 여지도 없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졌다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소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자식을 잃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그 허망함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손과 발이 잘려지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고 보배였던 사랑하는 자녀들, 7명의 남자아이와 3명의 여자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번제를 드리며, 각각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애썼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는 형제 집에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돼 다 세상을 떠났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 몸이 다 망가질 것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숨 돌릴 새도 없이 몰아치는 이런 비극에 정신을 가다듬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제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서 잿더미에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속에서 병이 나는 것은 아무리 아파도 위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가지고요, 냄새가 나고 피부가 골고 너무나 형편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가 이 병든 남편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에게 지금 살아있으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아내만이라도 옆에 함께 한다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자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자 자신이 떠납니다. 충북 음성에 그 꽃동네라고 하는 야환자촌이 있어요. 전남 여수에는 애향원이라고 하는 야병 환자들 그런 집성촌이 있습니다. 진도에도 있고요. 이런 곳에 가보면 남편이 환자인 경우 건강한 아내가 나변 환자인 이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의 고난에 아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욥의 아내는 그런 고통을 당한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불인정하다, 악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남편까지 저렇게 몹쓸,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황당한, 황망스러운
부와 명예와 건강과 권세, 이 모든 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내까지 옆에서 역겨워하며 떠나가는,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만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욥은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생각해서 참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있냐? 이 친구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책이요, 책망이요, 조롱으로 여겨졌습니다. 친구들로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시는데 욥의 이 형편없는 모습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어. 인과응보야. 혹시 너 잘 모르지만 숨겨둔 죄 있지 않아? 매우 타당한 얘기고 매우 지적인 것 같은 이 친구의 말이 욥에게는 비수가 되어 결국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욥은 끝없이 자기에게는 아무도 문제가 없고 죄도 없다, 이것을 항변하는데 친구들은 욥을 비웃고 욥에게 이제 교만을 버려라.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생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 세 친구가 3번에 걸쳐 3명이 각각 3번씩 욥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매우 시적으로 이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욥기를 성서문학의 최고의 고수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사실은 욥을 위한다거나 욥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논쟁이었다. 여기에서 욥은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욥기 13장 14절에 주께서 나의 얼굴을 돌리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신다고까지 욥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내 아내도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 소망까지 비참하게 없어졌다는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이 비통한 외침이
하나님께서 외아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욥에게는 이 모든 고통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린 이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어. 모든 고통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아무런 설명도 위로도 없어서 그 고통스러움이 결국엔 그에게 의미가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욥의 신앙이 매우 훌륭한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욥이 승리의 개선단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승리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옹호했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딸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후에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엄마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어떤 설명으로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엄마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못하고 안다라고 염려할 그런 분이 아니죠.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이 더 섭섭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가 너를 참 잘 키웠다. 칭찬해 주시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약탈했던 스바 사람도 또 갈대아 사람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 종들도 잃어버렸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아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서로 가져가신 것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련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중세 흑사병과 또 많은 전염병들이 인류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지난주에 200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러나 중세에는 2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때 교회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는 이 고난, 나는 이 고난이 어떻게 왔고 친구들도 세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우리가 그 박테리아, 그 대장균의 또 단세포가 2,800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저 달을 보면 달과 태양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겹쳐질 때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정밀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었고 그것이 잘 운행되고 있다. 욥기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매우 모순으로 부조리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성하신 그 뜻이 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욥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도 결코 그것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 나의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던 욥, 육체의 소망을 끊어주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의 내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고백한 이 욥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이 그에게 수치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했냐 적개심을 보일 때도 그 한탄과 비탄의 마음이 용서숨쳤을지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시는데 불평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를 온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내면 속에 교만함과 아집과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적으로는 완전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 없는 하나도 없는데 해 아래 새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보기에 나는 불완전하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앞세웠던 욥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의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곤고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또는 가난해지고 억울해 지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당한 이 엄청난 권고와 수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뿐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밀하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서 의로운 자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이 허용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변명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 자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 크신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온갖 창조 질서의 신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자연법칙과 모든 생물의 기질과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 집착해 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인격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참 미미한 존재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욥의 고백도 아니에요. 친구인 빌닷의 조롱 섞인 그런 논쟁 가운데서 나온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시작하는 교우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액자를 참 많이 선물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을 품었지만 그것은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불공평하게 때로는 방관자로 계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만난 욥이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욥이 받기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소유는 갑절이 되었고요. 몸이 건강해지고 수명도 거의 배를 더 살아서 140년을 더 살고
자녀를 10명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과 기도와 그의 찬송을 배워야 해요. 욥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얼마나 그에게 비수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심사숙고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산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